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배가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그렇게 기쁜데 찬양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도 안 기뻐 보입니다. 찬양하시는 게. 예배는 기쁜 겁니다. 왜 기쁜 줄 아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동부 성경학교 마지막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한 것 같네요. 예배가 왜 기쁠까? 아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안 기뻐요. 안 재밌어요. 왜 기뻐해야 돼요?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부모님한테 부모님 생신에 축하드려요. 하니 안 하니? 한대요. 뭐 하니? 뭐 안 한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작은 종이 한 조각에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날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편지 갖다 드리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이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좋아하세요. 그게 뭐가 좋겠냐? 여러분, 예배가 왜 기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 그게 무슨 편지겠습니까? 저도 둘째 딸이 심심하면 쪽지를 내밉니다. 뭐 없습니다. 그냥 색종이에 혹은 종이를 지가 삐뚤빼뚤 찢어서 뭐라고 몇 글자 써요. 그게 무슨 편지예요? 그냥 딸이 보면 저기 하겠지만 그냥 쓰레기로 갈 만한 법한 그냥 그런 종이 쪼가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제 얘가 벌써 이렇게 글씨를 쓰네? 벌써? 왜 이렇게 빨라? 좀 천천히 좀 하지. 그걸 보면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아빠한테 뭐라고 써서 갖다 주는 게 그냥 좋아요. 그걸 보고 얘는 또 써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빠가 보고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써서 아빠한테 주면,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기뻐하니까 재밌네? 그리고 와서 계속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쁜 이유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별거 아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가수들보다 잘해요? 아니요, 못합니다.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요? 아니요. 그런데도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찬양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가 행하는 어떤 무엇 때문에 예배가 기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쁜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고 더럽고 정말 짜증나는 일만 쌓여 있어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배의 기쁨, 과연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이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 예배가 왜 기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순종을 하려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예요.
75세에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김정훈 장로님, 이 횡성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라 그러시면 가시겠습니까? 저 전라도 광주로 가라 그러시면 가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시려고 그러냐고. 좀 작작 좀 하시라고. 그래도 하십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거랑 다 팔아서 온양이든 천안이든 시내 나가서 원룸 조그만 거라도 하나 마련해서 그냥 월세 받고 사시면 안 되냐고. 한 동네거든요. 거기도 못 나가십니다. 그냥 여기 있겠답니다. 여기서 살다 죽겠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리를 꾸리고 살고 있던 그 하란 땅을 그 나이에 떠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딘지도 모르지만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겜 땅입니다. 왜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까?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라는 단어, 세겜이라는 지명은 자주 등장해서 알겠는데 이 모래라는 단어, 도대체 이 모래는 무엇일까? 내일 모래, 이 모래일까? 학자들도 도무지 이 단어의 명확한 의미와 뜻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추정을 하는데 이 모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은 선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봤을 때 이런 유래를 하나를 찾습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탁과 관련된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라는 단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 그래서 세겜 땅에 어떤 모래라는 그 지역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땅,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다. 학자들이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추정해보고 종합해보건대 세겜 땅은 분명히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세겜 지역이 또 어떤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 갈래의 길들이 통과하는 곳에 이 세겜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면 따라오는 게 상권이,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겜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들이 그런 특성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보면서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장사가 잘 되는 이 도시에 모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교육이 발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땅이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 행사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는 곳이고 특별히 선생이라는 이 단어의 모래라는 단어의 의미를 볼 때 교육적으로도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이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겜 땅에서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우상이 팽배해 있는 종교 행위들이 만연해 있는 그 땅, 교육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만족과 쾌락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너는 나만 예배할 수 있겠느냐? 우상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이방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만 따라오겠느냐? 주님은 그 물음의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다가 21년을 거기서 20년 가까이 살고 돌아오던 길에 세겜에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창세기 35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라반의 집에서 들고 나왔던 모든 우상들, 야곱은 들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식솔들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들고 온 그 모든 우상들을 이 세겜 땅에 와서 다 버립니다. 딴 데서 버려도 되는데 왜 하필 야곱은 세겜 땅에서 이 우상들을 다 버릴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예요. 내가 섬기는 다른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의 예배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쫙 합니다. 거기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와 결단을 선포했던 곳 또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걸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함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걸 버릴 때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예배가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버릴 걸 버리고 주님만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 시간 정해져 있는 그 예배 시간 속에 이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세겜에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동쪽 그 사이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예배는 몇 번째 예배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드린 예배는 몇 번째 예배입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세겜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예배드립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까? 두 번째 예배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이 두 번째 예배를 베델에서 드리는데, 베델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칩니다. 세겜에선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도착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로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영적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막과 제단입니다. 장막은 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장막은 영원히 거할 장막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요즘 야영장에 캠핑장 이런 게 엄청 유행이죠. 근데 많은 캠핑장들이 텐트를 미리 쳐놓는 곳이 많습니다. 걷지를 않아요. 그래서 텐트를 얘기할래도 참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텐트는 고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치고 거기서 지내다가 바로 걷고 이동하는 것이 텐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필요할 때만 쳐놓고 지내는 곳이 집입니다. 장막입니다. 영원히 거할 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라져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닌 순례자로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장막을 텐트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영적 필수품, 이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품은 바로 텐트, 이 장막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제단,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목숨을 잃을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기로 약속하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넘겨줘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는 아브라함이 낯선 땅의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 올 때 기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횡성 땅으로 올 때 그때 그 기분과 아마 아브라함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 낯선 기분, 낯선 감정, 그 마음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 낯선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왕에 넘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기근이 왔지만 우리의 삶에 예배의 기근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예배의 기근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질수록 애굽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타협점을 찾습니다.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타협점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보다 세상과 타협을 너무나도 쉽게 해버리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부하지 마세요. 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자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예배를 드렸어도 그 한 번의 타협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다면 그 이후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사건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진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애굽 왕을 책망하시고 사라에게 아무 일 없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창세기 13장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베델은 아브라함이 몇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라고요? 몇 번째요? 두 번째. 그런데 13장 4절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성경이 이상합니다.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왜 베델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기록할까? 세겜에서의 예배도 있는데 성경은 왜 베델에서의 예배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할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 행했던 그 실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 범했던 잘못, 잊고 싶은 겁니다. 그 잘못 전이었던, 기근이 오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때의 그 예배, 그때 나의 순전했던 그 마음, 아브라함이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 추억하잖아요.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가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왜 그 생각을 합니까? 지금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때의 그 순전했던 마음으로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베델의 예배는 수치의 자리에서 다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간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고 예배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러 환경, 상황 때문에 넘어지기 일수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거기에 쓰러져서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넘어졌어도 괜찮다. 돌아와라, 이 자리로. 베델로 돌아와라.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예배했던 그 넘어지기 전 그 순전했던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와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열심히 걸어서 산에 도착을 하고 종들은 다 산 밑에 두고 이삭과 단둘이 장작을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이삭을 잡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예배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전부입니다. 예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후손 없습니다. 이삭 죽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도 전부인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 걸 막으시면서 어떤 일을 또 보여주시냐면, 그 하나님의 급하게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걸 멈추고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전부인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다시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을 새롭게 순양을 준비하셔서 다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물을 바꿔버리셔서 순양으로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삭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과 똑같이 바라보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사라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육신으로 낳았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내 전부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아들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미쳤나? 날 왜 잡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올릴 때 113세, 120세 정도 된 노인이 어떻게 15세, 20세 된 그 젊은 아이를 들어서 거기에 올려요? 결박을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철저하게 결박당하고, 제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 제가 올라갈게요. 올라갔을 겁니다. 이삭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아버지가 온전히 드리는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뀝니다. 내 아버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전부를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까운 내 자식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관계가 바뀝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변화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자녀, 내 자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예배가 기쁜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넘어졌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것으로 알고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깨닫도록 바꾸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쁜 겁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이 매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요구하심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 넘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매 예배를 통해 나를 찾아와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그 예배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나의 중심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변화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변화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